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더 믿기 어려우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 아니면 울고 계시는 하나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더 믿기 어려운가? 둘 다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부분을, 그것을 보시며 울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네, 오늘 시편 57편 2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부르짖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구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들은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라는 이 초대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교사라는 존재는요,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 이 교사의 그 개념보다 훨씬 더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리더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먼저 바나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바나바 맞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요, 흑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렇게 번성하던 이 시대에 흑인들은요, 노예 역할을 했던 사람이 흑인들이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로마 이 통치 안에서 노예의 신분인 이 시므온이 교회에서는 일꾼, 리더, 이렇게 교회에서 선지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러한 이름 모를 그런 구레네 지역의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분봉왕 헤롯은요,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헤롯, 이 헤롯이 가문이 이제 계속해서 대대로, 그리고 그 집안이 왕의 분봉 왕으로서 이렇게 로마의 지명을 받아서 이게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이 가문이 이 헤롯 가문인데요. 그 헤롯은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죠. 그러니까 왕자로 어릴 때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 그 헤롯과 함께 친구인 것입니다. 헤롯을 키우는,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유모가 키우지 않습니까? 유모가 젖을 먹이고, 그런데 그때 같이 젖을 먹었던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과 절친인 그런 사이로 자라는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무엇입니까? 똑같이 어릴 때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인데, 한 명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명은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울, 이 사울도요,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입니다. 오늘 이 5명의 이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일꾼들, 초대교회의 리더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5명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 전통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흑인,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흑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이를 모를 그런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헤롯과 젖동생인 이 마나엔이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일꾼을 세우기 전에 뭐를 하시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열정을 가득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무슨 엘리트들이 다니는, 의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교수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와서 아무리 신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아무리 직업이 다양하더라도요, 누구나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 어쩌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리더가 어떻게 되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세리를 택하십니다. 세리는요, 로마의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쩌면 친일파,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도 부르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당원을 제자로도 부르십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요, 독립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친일파와 독립군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편견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아야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부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5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 사울을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 그냥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셔서 각 지역마다, 다니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이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든 어떠한 기술이든 기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해도요, 기본기가 있죠.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수학에 뭐를 해야 됩니까? 옛날에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수학에 정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정석에는요, 수학의 기본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도요, 처음부터 뭐를 막 영어를 그냥 쫙 이렇게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배웁니다. 알파벳 A, B, C, D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권아가 요즘 한글을 읽는데요, 처음부터 한글을 이렇게 막 읽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기역, 이건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을 먼저 배웁니다. 기본은요, 누구나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꾼이 되기 위한 기본기가 있는데요, 그 기본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초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과 3절에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많은 봉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하고요, 찬양단을 하고요, 교사를 하고요, 교회 청소를 하고요, 목자로 섬기고요, 또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식사 봉사로 섬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합니다. 내가 그러한 봉사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지요. 주님을 섬깁니다. 예배자로 섬기고요, 악기로 섬기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로 섬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긴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뜨겁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의 어떠한 활동만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지칩니다. 그리고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이런 마음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지치게 됩니다. 신앙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넉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일꾼의 기본기를 우리들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5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체크하고 받아들이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5명의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만 하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와 금식과 영적인 생활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내가 아주 작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봉사하는 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며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은 뒷전으로 놓고 그냥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에만 집중했다면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교사를 하고요, 목자를 하고요, 성가대를 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할 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이후에 있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할 일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요 교회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냥 내가 일주일을 똑같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늘 했던 봉사를 하고 내가 찬양 다니니까 내가 목자니까 했던 것들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 성령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궁금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보며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5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음성에 당연히 귀를 기울였고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으니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의지해서 이 전도 여행을 지금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우리 이들의 일정을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이요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요,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들이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치유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일정과 여정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라미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섬들을 지납니다. 6절에 그리고 어디에 섬에 이르게 되냐면요, 바보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섬 이름은 우리들의 기억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섬 이름이 뭐예요? 바보. 섬 이름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바나바가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섬으로 갔는데 바보 섬이래요. 우리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쨌든 근데 기억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보라는 섬에 이제 가서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는요, 이 바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고 이 바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술사였대요. 마술을 부리는, 그러니까 눈을 속이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귀를 속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보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예수가요 누구의 곁에 딱 붙어서 이렇게 살아갔었냐면 7절에 보니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요 마술을 부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막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 이 로마인 이 지도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 지도자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지만 그 사람이 막 마술도 부리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요, 이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고 그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바나바와 이 사울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감동을 주셔서요 이 두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리고 바보라는 섬까지 가서 그곳에서 바예수를 만나고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이 모든 일정의 계획이요 누구에게는 있냐면요,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에 우리들이 그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걷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들의 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를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리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요, 이 계획은요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주 세미한, 아주 사소한 것과 같은 그런 성령님의 음성일지라도요 우리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붙어 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똑똑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겠죠. 자기를 완전히 숨겼겠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옆에 두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과 바울이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 소식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은요,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성경이 이 서기오 바울의 총독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듯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네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야, 너 참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지혜 있던 이 서기오 바울이요, 누구를 찾게 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 아시지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요즘에요, 정말 그 개그우먼이 끼치는 이 선한 영향력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가요, 그 주변에는 다 연예인들이고 다 개그우먼들이고 다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순간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된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요, 그냥 시장의 상인이었다면요, 그의 모든 집안과 그의 부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백부장이었고요, 그가 거느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선함으로,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요,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 그의 부하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세우셔서요, 끼치게 하시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가지고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그 기업의 이 대표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데요, 그들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대요. 참 기독교인이라서 뽑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바라는 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런데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좀 희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굳은 일들을 좀 하고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 사람들을 채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뽑았는데 그런 마음에 들 정도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기적일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것들을 원하십니다. 총독이지만요, 어떤 로마인이었고요, 로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었지만요, 고넬료였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마술로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면서 선동하며 살았던 한 바예수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요, 너무나도 극과 극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요 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서기오 이 바울 총독과 같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요,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이요, 고넬료와 같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서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정말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뒷전으로 놓고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바울과 사울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이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이 판단되어지며 정말로 주님의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귀한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